말씀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저하고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서부터 1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무엘하까지 지금 읽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경작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제 그 하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사단이 네 가지의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너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돼. 또 한 가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은 자녀를 낳았는데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하여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 다 노아 홍수에서 진멸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거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서 신할 땅에 우리 서로 흩어지자 말자라고 하면서 탑을 하나 세우잖아요. 근데 그 탑이 혼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벨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했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초승달 지역에 가뭄이 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야곱의 12아들을 포함해서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그 50장의 말씀이 끝나게 되어지죠. 이제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가요. 이때 이제 요셉이 있었던 그 시기는 15대 왕조였어요. 애굽의 15대 왕조. 그런데 이제 400년이 흘러가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8대 왕조가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위기를 느꼈던 그 투투모스가 히브리 남아인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던 모세도 물에 버려지게 되어지고 그 어린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였던 하세수트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죠.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정적관계였던 투트모스 3세와의 정권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밀려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미디안 강화로 도망가게 되고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40여 년을 살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2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오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돌아왔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땅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다 그 메뚜기와 같아.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여기서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세대들
넘어올 때에 20살 이상이 됐던 모든 자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 38년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성인들이 죽고 나니까 모압 평지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12 그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형 국가가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유형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룻기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사무엘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한 명을 세워주시에,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등장하는 성경이 사무엘 상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이 출현하는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었던 사무엘 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을 쳐주고 돌아왔는데, 어떤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무엘을 쭉 보다 보면 사무엘서에는 블레셋과 이 아말렉이 싸우는 전쟁이 총 몇 번이 기록이 되어 12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12번의 기록 중에서 이스라엘이 10번을 승리를 해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12번의 전쟁에서 2번 승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블레셋이 승리했던 첫 번째 전쟁이 뭐냐? 아벡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벡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첫 번째 패했던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전쟁, 그 전쟁이 31장에 기록되어서 2번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렇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서 들어와서 시글락에 머물 때에 그 전쟁에 있었던 어떤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그 전쟁 상황 보고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죽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자기 보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왕관, 그리고 사울왕이 차고 있었던 팔찌를 내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고, 결국 다윗에게 보고했던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었다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본문의 그 말씀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하의 위치가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사무엘 하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신정국가잖아요. 이 신정국가가 막 세워지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막 태동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가서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사울이 죽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그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죽였느냐면 아까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 청년이 보고한 것처럼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에게 능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팔을 빼어서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마치 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대신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그 공로, 사울을 죽인 공로를 통하여 자기의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어요. 사울 왕은 누구냐면 그가 40년 동안 그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거든요. 사울이 한 역사를 쭉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의 장인 어른이기도 하겠지만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원수를 대신해서 죽였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잘했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네가 잘해줬네? 그러면서 보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 도리어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보고를 했던 아말렉 청년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 왜 죽였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왜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어떻게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이 실수하는,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어떤 사건,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살면서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설교와 이렇게 예화가 맞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웠던 것을 고백을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신앙에 이렇게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좀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00분 정도. 그래서 목사님 한 400분, 일반 성도들 400분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가르치는 일에 총 책임을 맡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앞에 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하지 않는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3일에 걸쳐서 한 10분 정도 되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성경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월요일 날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강의를 한참 하셨는데 조금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전체를 잡아 드렸는데 인제 이분이 마음에 속상하셨나 봐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뭐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셔도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견디지 못하셔서 이제 그만두시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직책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 사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더 아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씀을 하라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데 또 어떤 방향에서 틀리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이 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불편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참 마음이, 목사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대.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속상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불편한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제가 뭐 부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울에 나가서 그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찾아뵈니까 저보다 연배가 3살이 많으셔요. 그리고 어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단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울의 삼일교회 아시는 송태근 목사님? 지금 거기 송태근 목사님 교회가 한 24,000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그 교회 부목사로 20년을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만 명 담임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한 5-60명 되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도 그렇고 배운 것도 저보다 뭐 훨씬 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저에게 사과하는 걸 그대로 다 진심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도리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위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압니다. 왜? 나도 이렇게 대형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미 제가 가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저희 교회 한번 꼭 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친분을 갖고서 기분 좋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줄줄줄 꿰고 있느냐. 그게 뭐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건가요?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초점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한 종류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일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다에 초점. 우리가 뭐 파라치 기도를 했다, 우리가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찬양제를 한다, 이렇게 어떤 사역에다가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사역적인 측면,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출까요? 사람에게다 초점을 맞출까요? 성경은요,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5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로 다 떠나요. 고향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조직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니 또 그대로 유지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비두로가 벌떡 일어나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래,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서 다 일어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고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여기 있어. 왜냐하면 제자들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처음에 만나서 부활해서 만나자마자 너 베드로, 너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도망쳐? 이 나쁜 녀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외부에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아싸 목사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도망갔다. 여러분을 제가 다음 주 강단에 딱 섰을 때 제가 나가면서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도리어 예배도 땡땡이 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야단쳐도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예수님도 지금 그런 장면이잖아요. 요 장면이. 근데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얘들아 이렇게 불러. 얘들아. 근데 이 얘들아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이디온 이런 단어를 가지고 파이디온. 어떤 회사의 이름 같죠? 파이디온.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7살짜리 아이들, 7살 밑에 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언어가 얘들아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래도 어른들을 볼 때 야, 너 일로 와봐.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좀 과격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부를 땐 여러분 어때요? 저기 우리 루아가 있는데 루아 부를 때 루아야, 일로 와봐. 이래요? 루아야, 목사님. 이렇게. 이 얘기 아시죠? 지금 이 얘기가 왜 그렇게 불러? 루아야. 여런데 제가 경이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는 우루하야 이거 부르는 게 뭐냐 너무 인자고 너무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 지금 주님이 여기 지금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 베드로야, 요한아. 왜 이렇게 부를까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수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왜 내가 시킨 일 똑바로 안 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야. 베드로야, 예수야, 아무개야. 이게 얘들아를 가는 단어예요. 성경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봐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흠없는 수준까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했느냐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 완전한 존재, 그 완전한 존재가 뭐냐면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느냐에 관심과 초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수준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들에게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수준이 되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한다 안 한다? 한다. 봉사를 하라는 얘기는 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봉사하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 루아가 아직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 아이 보고 말 안 해? 밥 달라고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루아가 대답하네요. 저 아이가 수준이 되면 배고플 때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엄마 배고파라고 하는 얘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일에 맞추지 않아요. 수준에 맞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5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예수님에게 뭐라면 예수야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 네가 절한다면 지금 여기 다 보이지? 만국의 모든 권위,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그래요. 모든 통치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얻은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얻는 것이 뭐냐면 자,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얻는 것이 뭐냐면 아까 사단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예수야, 네가 내게 와서 절만 하면 네가 원하는 거 이거 줄게.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셔요. 그러면서 얻은 게 뭐냐면 아까 사단이 주겠다는 그 통치권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똑똑하신 거예요? 미련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통치권 주려면 쉬운 방법으로 얻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주는 건 싫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 받겠다라고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왜요? 통치권을 얻는다, 통치권을 못 얻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통치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통치권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 그 통치권 안 받겠다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왕권을 갖는다, 왕권을 못 갖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을 누가 나에게 허락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로 살 것이냐라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얘기했지만 성경을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통한다면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가르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상태에서 부흥하는 것이 좋은 거지. 여러분들 상처 받아도 상관없어요? 부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가서 전도하라. 뭐 나는 뭐 속이 뭉그러져도 상관없어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만들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내가 왕이 되야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적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이 왕이 되는 조건, 권세, 왕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왔을 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유혹이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친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시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라는 것은 내 스스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때에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1차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4개의 왕과 남쪽에 있었던 5개 왕들이 연합을 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 북쪽에 있었던 4개 왕이 남쪽에 있었던 5개 왕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이 패하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되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데리고 올 때에 이 패배를 했던 소돔 왕, 이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4장 21절인데 2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쟁을 아브라함이 쫓아가 가지고 조카를 찾아오면서 소돔 땅, 그 남쪽 땅에서 빼앗겼던 물건을 다 빼앗아 갖고 온 거예요, 도로. 그랬더니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하고 함께 살던 노예로 끌려갔던 내 백성들만 돌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네가 전쟁했으니까 다 가져.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돔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돈 많이 벌어 갖고 왔으니까 내 거 그냥 요거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네가 고생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돌려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다 가질 것 같으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내 말이 소돔 왕에게 하는 것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디 아파트가 막 요즘 떠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요즘 거기 핫해. 거기 투자 한번 해봐. 그거 투자해서 당첨만 되면 청약만 되면 대박. 그래가지고 딱 해서 됐어요. 그러면 거봐 내 덕이지. 이 얘기 듣기 싫어서 권사님이 나한테 알려준 정보 나 그거 싫어. 왜? 권사님 때문에 내가 잘 산다는 얘기 듣기 싫다는 얘기.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잘 산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로 산다는 거 아브라함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거절을 해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성도의 폼이에요. 폼. 훅가시. 전문 용어로 훅가시예요. 훅가시. 예, 훅가시. 성도의 훅가시. 성도의 가오. 폼이라고 폼. 우리 성도의 멋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가 멋있는 이유.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목사가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진 거 쥐뿔도 없어. 아는 거 쥐뿔도 없어. 근데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유, 권사님,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줄래요? 아이, 집사님, 나 맛있는 거 좀 사줄래?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해놓고, 아유, 권사님, 그런데요. 제가 요즘 돈이 많이 떨어져. 용돈 좀 좀만 주세요. 얼마나 가오가 떨어지냐고요. 얼마나 폼 안 나냐고요. 목사님 요즘 먹을 게 없잖아요. 괜찮아요. 난 금식하면서 순교당할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 폼은 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으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어때요? 건강 없으면 어때요? 이게 창피한 일인가요? 문제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죠. 성도가 성도다운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라 8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성경은요,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성경 보면서 이 에스라의 모습, 이게 저의 모습 되기를 소원해요. 이 모습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원해요. 아직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뭐냐면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이라크로 끌려갔다고요. 이라크에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귀환할 때 두 번째 귀환을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에스라가 이 왕에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물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물질 없어요. 물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자랑을 했다고요. 평상시에. 그런데 이제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그것도 걸어서 와야 돼. 그러면 옛날에 산적 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산적. 해적.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을 다닌다는 게 치안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했어요.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 돌아갈 때 내가 집에 있는 것들 다 바리바리 다 싸갖고 귀중품을 갖고 가다가 산적 만나면 다 도둑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민족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르면 군인을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호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주해야 되는데 내가 군인을 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킬 그 마병을 줄게. 근데 지금 에스라가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지켜주셔요. 이렇게 큰 소리 쳐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으니, 자, 우리 여러분들 금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왜?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진다고 자랑을 한참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근데 왕이시여, 우리 좀 보호해 주면 안 되세요? 이거 가오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해놓고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도 대출 좀 해주시면 어때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책임지신 거 믿습니까? 야, 어디 가면 그 좋은 약 먹을 수 있어? 뭐가 좋대 요즘 몸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한 거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23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래서 사람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어렵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서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오죠. 폼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당신의 아들 삼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와서 여기에 왕관 갖고 왔습니다. 야, 잘했어. 내가 그놈 못 죽여가지고 힘들었는데 얼른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업 힘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의 주인자 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뇌물 쓰지 마세요. 접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 빼먹지 마세요. 왜? 이게 성도의 폼나는 거 아니냐고요. 폼나는 거 아니냐고요. 비굴하게 수단 방법 안 가리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왕권을 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절만하면 모든 걸 다 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방법으로 내가 모든 영광, 모든 것 차지하지 않겠다. 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금식 기도해요? 아,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어우,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아유, 장로님 왜 요즘 기도 이렇게, 아이, 내가 요즘 몇백억이 필요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도 막 멋지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기를 원해요.